24년도에 재직을 임명을 했습니다. 연초에 이제 항상 목회자는 이제 재직에 대한 교육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큰나무교회는 연초부터 바로 1:1 우리 제자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쉴 틈을 주지 않고 훈련을 계속 함으로써 또 여러분이 연초에 또 교구장 이 금식 기도도 가고 이렇게 하니까는 시간이 이렇게 특별하게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수요일과 금요일을 활용을 해서 상반기 정도를 할 때 여러 제자거든요. 여러 명의 재직이 있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재직이 한 사람이세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평신도 중직자, 이 바나바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바나바 성교회에서 이렇게 이름도 붙여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 재직으로서 중요한 것들을 아주 올바른 모델적인 재직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재직의 목적은 그냥 재직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냐면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재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재직이라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재직이 있지만 교회를 부흥을 못 시키는, 오히려 교회를 부흥을 안 되게 하는 재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직을 바로 교회 성장형 재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성장형 재직.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재직이 되면은 재직은 교회의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몸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는 분이 바로 재직이다, 이렇게 명시합니다. 그중에 오늘 초대교회를 부흥시켰고 중요한 사람들을 교회에 소개하고 교회에 연결시킴으로써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바나바와 같은 재직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바나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늘 36절에 보면은 바나바에 대한 간단한 이름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 원래는 요셉이다는 뜻이에요. 요셉.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었다. 바로 제사장 가문이었다.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별칭이 붙어요. 별칭. 그래서 특히 바나바라 할 때는 요셉인데 그 별칭이 더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이로의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로의 아들. 그래서 이로의 아들은 바로 다른 사람을 이로하는 사람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 그 이로는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써 위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없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집에 계심으로써 집안의 가족들, 자녀들은 아버지가 계시구나 할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없으면 썰렁한 거예요. 그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 어른이 계시면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나무교회나 교회를 보더라도 목사님이 계시다 할 때는 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장로님들이 계시다 하면은 야, 우리 큰나무교회 장로님들이 듬직하다 하고 위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없으면은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의존할 데가 없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어른이 있으므로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응? 그분들의 그 영권과 파워와 스펙과 경력과 갈록과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만 딱 보고도 든든하고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김상희 사모가 딱 이렇게 있음으로써 뭔가 영적인 힘이 딱 파워가 딱 생기고 흑암이 역사하지 않고, 그게 뭔가냐면 영권이란 말이에요. 영권. 우리 전도사님들이 딱 이렇게 쉽게 봉사하고 딱 이렇게 헌신하고 또 이렇게
정말 이번에 전사님들하고 우리 부교원도 옷을 입는데 그런 옷들을 입는 것도 다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제복을 입음으로써 든든한 거란 말이죠. 이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제복을 입은 사람들, 군인들을 보면은 우리가 나라의 그 안보에서 든든함을 느끼는 거죠. 또 경찰을 보면은 또 이 뭔가 나라의 그 치안과 이런 부분에 든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든든한 것들, 위로가 되는 부분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냥 바나바였다는 거죠. 바나바는 그래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실제로 막 위로해주고 힘을 주니까는 바로 교회에 이름이 붙이기를 바로 바나바라 하고 이름이 붙인 거예요.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를 잘하고 격려를 잘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 바로 중직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는 사람들은 바로 위로를 잘하고 힘을 주는 여러분 됩시다. 낙심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믿음이 떨어진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두렵고 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시구나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겁니까? 이에 사역자들은 절대로 불신앙은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선장이 흔들려 버리면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선원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선장들은 이에 있는 선원들은 안심하라, 배 침몰하지 않는다,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교회가 그 배가 잘 가는데 선장이 덜덜 떨고 있고 그리고 선원들이 막 안절부절하고 이 배가 침몰할 때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가 바다로 뛰어들고 배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중직자는 한 교회의 중직자는 교회를 견고하게 든든하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분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중직자이고 재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딱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또 실제로 어떤 위로를 주는 것만으로도 바로 참 저 사람 때문에 힘이 되고 교회 올만에 안심이 돼 하나님 계신 것 같아 하면서 두렵고 떨리던 마음들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또 하나가 이제 뭐 하냐면은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뭔가 영적인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이름.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그 경력과 사역을 통해서 사람마다 그 특징이 생겨요. 특징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다. 원래 시몬이 이름이 시몬인데 반석이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이름을 갖는 거예요. 반석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붙습니다.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 이 목사님은 그 아들을 많이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섬김으로써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후대들이 이렇게 말해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이렇게 말하는 조지 밀러라는 거죠. 그래서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가이오라는 사람들은 이름이 가이오지만 별명이 붙죠. 바로 식주인 가이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로 이제 교회에 있는 전도자들을 손해 전도자들을 이제 선교사로 왔다가 거쳐간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양식을 주는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식주인 가이오 이렇게 이름이 앞에 붙는 거란 말이죠. 또 이런 사람 많아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여집사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울이 로마에 편지하면서 어떤 인사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인사한 사람이 내가 너희 교회에 있는 베베를 추천하노니 하면서 이 사람은 전도자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래서 베베 집사님은 여자인데요. 바로 보호자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별명이 붙어요. 이 별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별명이. 스폴전 목사님은 설교의 대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시대적인 대부흥사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름이 다 붙는단 말이에요. 설교자 대부흥. 조영기 목사님 뭡니까? 이름이 붙어. 조영기 목사는 훌륭한 분이. 이분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를 세운 목사님. 그러니까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다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름이 붙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뜻의 이름이 붙죠. 사탄은 분리자, 바로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사탄은 이름이 붙어 분리자라고 이간자라는 붙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이름이 붙는다. 오늘 여러분이 좋은 이름이 붙을 것인가, 아니면 나쁜 이름이 붙을 것인가, 역사의 후대에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간자, 교회를 해방꾼, 방해꾼, 이렇게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1호자, 반석, 시몬 베드로, 이렇게 고아의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훌륭한 이름이 많이 붙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실 바나바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 34절 보면은 어느 정도 재산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신함으로써 교회는 구제를 통해서 그것을 돈으로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님의 일을 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바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해서 이 사람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참 훌륭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천안의 그 호두과자, 이분이 좀 훌륭하게 보는데 신복순 권사님. 오늘날 천안역이라든가 터미널 가면은 호두과자가 유명하죠. 호두과자. 근데 요즘은 짝퉁이 많아가지고 호두과자인데 호두가 없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호두과자의 원조는 누구냐면 바로 신복순 권사님이다 하는 거지. 근데 이 권사님은 호두과자 이름을 학화죠. 학화, 학처럼 빛나라, 학처럼 오랫동안 빛나라는 것이 학화 천안 학화 호두과자 해가지고 일제시대부터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보면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고 앞자리에 앉고 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어서. 그런데 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남편을 잘못 만나죠. 19살 때 24살 먹은 남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선을 봤는데 한량이에요. 한량. 술 먹고 노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친정 한학자의 그 신복순 권사님의 가정에서는 저 사람을 좀 두고 봐야 되겠다, 한량이라 3년 동안 결혼을 막 하려고 했더니 밀어가지고 3년 동안 끌고 간 거야. 그 간증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혼을 어떻게 하는데 그게 마음에 미움이 생긴 거야. 그 남편이 꼬운 거야. 아니 나를 갖다가 3년 동안 끌고서 결혼시켜? 그래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바로 3개월인가 몇 개월 있다가 외부에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살림을 차립니다.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이거 어떻게 죽여야 살려야 돼. 뭐 이런 것들을 겪은 거죠.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어떤 간에 이제 한량으로 하는데 이 사람이 근데 기술이 있어, 기술. 그 기술이 바로 뭐냐면 제빵 기술. 일본에 가서 이 빵을 만드는 기술을 배운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뭘 하는데 그 당시에 도지사보다도 월급이 많았대요. 거기 간증을 보니까는 도지사가 그 당시에 80원이면은 그 사람은 120원을 받았대. 요즘 말고 120원이 아니야. 그 정도로 막 배나 거의 3분의 1 정도 더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그 남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잘 활용해서 일제시대 때 이렇게 밀가루, 그때 밀가루가 귀하고 해서 호두를 넣고 이걸 구워서 판 거야. 호두과자 나온 거 그때. 근데 일본 사람이 그냥 먹었더니 엄청 맛있고 신기한 거야. 근데 배고픈 시대라가 구수하고 땅콩 있지, 영양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그래가 지금 이제 세계까지 갔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이거를 장사를 하면서 오늘 헌신을 하기 시작. 헌신. 내용을 보니까는 헌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일일이 말할 수 없더라고. 한 번 어떤 헌신을 하는데 자기 가수원의 밭을 뭐 땅이 얼마큼 있는데 300평을 띄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법적으로 잘못돼가지고 또 꼬여가지고 어떻게 뭐 양도세를 뭐 안 냈다라고 식으로 정부가 이제 이걸 갖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원래 출신이 이천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2주에 풀려나지만은 그런 노고를 겪으면서 이 헌신도요 막 여러 가지 사탄이 방해할 때가 많이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헌신하고 막 신학생들 돕고 신학생들도 막 대학 보내주고 많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그 사업을 하는 가정 속에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지금까지 하면 10군데를 이상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10군데에서 교회를 지어주는 거지. 물론 아직 큰 대형 교회는 아니고 시골 교회나 중소도시 교회를 세우는데 제가 이걸 적어봤는데 오산성심교회, 여주성심교회, 연천성심교회, 화성성심교회, 논산성심교회, 성심교회가 많네요. 서울 순종교회, 삼척 신기중앙교회, 열매 맺는 교회 이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봤는데 교회를 막 세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막 그냥 해서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이 사업을 축복을 하셨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서 유명한 이분이 신복순 권사님, 학하 천안 호두과자 이게 가지고 막 소문나니까 막 짝퉁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만드는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한 여자의 일생에서 이렇게 이 호두과자 빵과자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분은 아마 돌아가셨지만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헌신의 모델로 영원히 남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뭔가 후대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 만한 헌신의 뭔가 사역의 그런 빛나는 별처럼 이름이 남겨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생이 우리의 생명의 삶의 이름이 영원히 후대에게 남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은 남잖아요.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 싸워 이긴 거, 사무엘 또 다윗의 그런 것들 많은 어떤 영웅들 믿음의 모세 출애굽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이름을 남겼다 이 말이지. 오늘도 우리도 때가 되면 전부 태어났다 간단 말이지. 우리 후배들이 기억할 때 우리 큰나무교회 역사에 기억할 때 누군가가 헌신을 했다, 누군가 뭔가를 했다 이렇게 기억될 만한 이름이 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만한 이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짧아요. 그 짧은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다 갈 것인가? 내 배만 채우고 내가 살다가 나만 먹고 살다가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이름으로 남겨지고 가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바나바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해를 풀어서 중요한 사람을 교회 일꾼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잠깐 넘겨볼게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사울 아시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바리새인의 대표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죽게 하는 그런 악독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이 딱 쳐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눈을 멀게 해가지고 막 말 타고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아나니안 사람 집에 불림받아가지고 거기서 안수받고 깨어나가지고 복음 듣고 회심해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훌륭하고 실력 있고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일꾼 됐는데 그 사람을 오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직도 간첩 아니야? 우리를 핍박해서 잡아주겠네 몰래 들어오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하와 그 단체의 지역에 적응이 안 될 때 이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 갖다가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사울을 바로 단체 초대 기독교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을 통해서 그 사울이 교회에 출입을 하게 됐단 말이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교회가 있는데 이단 짓을 맡긴 사람이 뭐가 변화돼가지고 막 교회를 다닌다 그래 가지고 혹시 의심하잖아. 혹시 저거 신천지가 들어와서 저거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 그렇지? 사실은 안 그런데. 근데 그 사람들 갖다가 버릴 수 있고 팽할 수 있고 멀리할 수 있지만은 바로 사울을 잘 설명해가지고
사울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게 만들었던 바로 화해자, 이게 중간 역할, 이 팀 사역자, 이게 잘 풀어가지고 바로 이 사람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중요한 교회 멤버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교회 출입하면서 서로 사귀게 되면서 연락을 하면서 교회 일원이 되고 정착하기 시작하죠. 바로 이렇게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큰 나무 교회를 오해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서먹서먹한 단절된 그런 관계를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잘 풀어가지고 화해시키고 오해를 풀어가지고 우리 뭐 큰 나무 교회에 대해서 뭐 소문을 듣기를 뭐 2단이 3단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잘 설명해주고 우리 교회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호감을 갖게 하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들과 간극이 생긴 것을 갖다가 여러분 찾아가서 풀어서 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매칭 아시죠? 매칭. 결혼을 할 때 매칭 하잖아요. 매칭. 서로가 사귈 때 매칭 소개시켜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잘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꾼이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람들을 중요한 일꾼들을 많이 큰 나무교회로 이끌어올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중간 역할,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막 사람들이 중요한 일꾼이 들어오는 거지, 산업인이 들어오는 거지, 중요한 소개자로 막 교회에 오게 되는 거지. 그 여러분이 그냥 그런 사람 만나면은 애써서 교회를 소개를 하고 교회를 자랑도 하고 우리 큰 나무교회 좋은 점을 얘기해가지고 호감을 갖게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오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중직자 역할이란 말이지.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이걸 바나바가 잘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통해서 전부 여러분이 다리다, 사람들이 오는 다리다. 여러분 통해서 막 사람들이 막 전도되고 24년도에는 그러한 일들이 중요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먼저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되죠. 여러분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신뢰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나도 가고 싶어, 이렇게 돼야 하는 거지. 여러분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고 믿음직하지 못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 어느 교회 집사님이야? 어느 교회 장로야? 뭐 별거 없겠네, 이러면 안 되는 말이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의 얼굴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 큰 나무교회의 향기고 얼굴이고 여러분이 대표라 이 말이지.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이미지를, 좋은 굿 이미지를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관계 전도예요. 사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이 훌륭한 분이 많아가지고 23년도에 바로 176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 관계가 좋은 거, 여러분이 훌륭한 데서 온 거예요. 올해는 더 많이 여러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굵직한 인물들이 많이 여러분 통해 교회 등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나바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역자였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간단하게 11장 21절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지금 이게 11장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안디옥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전도가 되는 거야. 그런 전도가 되는 사람은 새신자죠. 그 새신자, 불신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없고 말씀을 못 들었잖아.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누구를 파송을 하는 거야. 파송. 누구를 보낼까? 만약에 우리 큰 나무 교회가 만약에 이제 우리 앞으로 지교회를 세워야 된단 말이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계획하잖아요. 앞으로 어디 세울지 모르지만 뭐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화성도 그렇고 화성 동탄 지역도 화성 쪽이 커지거든요. 저쪽에 공정 지구가 거기 앞으로 커질 거예요. 아니면 고덕 지구 이렇게 거기도 많이 커지고 이런 쪽이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남쪽이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에 어마어마하게 클 확률이 많아요. KTX랑 교통이 많이 돼가지고. 그럼 어디로 가든지 간에 뭘 해야 할 텐데, 만약 거기서 교회가 막 부흥이 돼, 새신자가 막 와, 그러면 이제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교회에서 이렇게 하겠죠. 그곳에다가 누가 사역자를 좀 파송해가지고 거기서 한 1년, 2년 동안 묵게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요긴한 말씀 사역자, 그들을 새신자를 양육을 잘한 사람을 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본교회야 가지고 안디옥에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한 거야. 바나바. 야, 역시 바나바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을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였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전도가 막 되는 거예요. 막 사람이 막 붙어.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직자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이거 안 되겠다. 나 혼자 하면 안 되겠다. 딸린다. 더 훌륭한 사람이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바로 아까 그 학자 바로 사울, 전도된 변화된 사울을 갖다 부른 거야. 아, 사울 선생님 나랑 같이 갑시다. 안디옥 가서 우리 가르칩시다 해가지고 이게 딱 맞은 거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여기 보니까는 1년간 둘이 1년간 가르쳤어. 2명. 다른 명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2명이에요. 딱 2명이 1년을 가르쳤더니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다는 거야.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뭐냐면 바로 정말 그리스도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다시 말해 예수꾼이야. 예수 그리스도꾼이 되는 거야. 꾼. 정말 전세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만 하면 예수님 어디 복음 이런 사람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도 이제 1대1 훈련도 하고 여러분 목자도 양육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1년이고 3년이고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변화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예수꾼으로, 어디 복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전도에 대해 생명 걸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했다 이런 목적과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를 잘 시킨 사람이 돼야지 이 사람이 전도자란 말이에요. 저는 이 바나바가 사람이 우리 큰 나무교에 막 얼마나 있으면 좋을까요? 막 10명만 있어도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100명이 있으면 대부흥 되는 거죠. 저는 지금 꿈이 그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말씀 사역자가 지금 목자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100명의 목자가 해요. 전도사님들 11명, 또 교구장님들 계시고 교구 사역자가 지금 보니 19명이에요. 이들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사역자예요. 교회의 부흥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큰 부흥입니다. 이렇게 될 때 막 일어나는 거지. 이러한 사람이 저는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막 사람이 모여들고 또 바울을 또 사도 바울을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을 붙여가지고 일전을 가르쳤더니 그 안디옥 사람이 비로소 예수꾼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도록 확실한 정체성이 딱 나온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사도행전 13장 1절과 3절에 보니까는 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있으니 제일 처음에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가 나왔다예요. 바나바. 여기서 이제 한 단계를 발전해서 아까는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어느 한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야. 큰 나무 교회에 거기에 누가 있냐면 바로 정말 전도자가 있다, 교사가 있다, 선자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목자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갖다 보내도 안심하고 말씀을 티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한 교회를 세우면 그 사람이 가면은 다 돼. 여러분 1대1 훈련을 시킬 때 1대1을 1강밖에 못해.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보내야 돼. 이 사람이 가면은 다 해버려. 이런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 과목을 다 티칭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역을 해도 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사의 모습인 거죠. 오늘 여러분이 큰 나무교에 만약에 1대1을 딱 하라면은 목사님 저 못돼요. 저는 복음편지 일가밖에 못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또 보죠. 그럼 수많은 답이 아닌 거야. 바나바 이런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하고 선지자야. 그 사람이 가면 다 돼. 토탈맨이야. 토탈맨. 예? 끝내주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우리 사역자들을 이렇게 강의를 시키는 것도 이렇게 돌려요. 돌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복음 편지를 하면은 아니 1대1 하려면은 불신자 상태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영접을 가르치고
또 간증 가르치고 이렇게 다 해도 한 바퀴 다 돌면은 나중에 다 하게 돼. 보건부지도 해보고 1강도 해보고 5강도 해보고 10강도 해보고 10가지 발판도 하고 다 가르칠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다 토탈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 됩니다. 이러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로테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로테이션. 목사님 제가 하던 거 할래요. 노. 안 하던 것을 해봐야 돼. 그래서 다 해봐야 돼. 그러면 다 하는 거지. 뭐 지 혼자 시간만 좀 다 끌면 다 하는 거지. 이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 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사는 정 과목을 하시는 거예요.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도 전 과목 가르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경비가 적게 들어가. 경비가 수학, 영어 다 가르쳐 이 사람이. 시간을 써 그렇지. 근데 수학은 영어도 못 가르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수학도 뭐 방정식밖에 못 가르쳐. 그러면 또 다른 함수를 쓰고 미적분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맞는 거야. 리더 입장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교사란 말은 저 사람에게 맡기면은 토탈로 완벽하게 다 할 수 있어. 어떤 걸 해도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큰 나무교를 딱 봤을 때, 제가 만약에 목재 그럼 전사님 가봐요새 해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 못하게 된대요. 한장 가면 돼. 그 내가 가야 돼. 누가 가야 되나? 저 못하게 된대요. 누가 가나? 할 사람이 없어. 그게 목회자의 슬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 볼 때는 어떤 걸 맡겼을 때 이거 누가 안 한대요. 대신하세요. 알았습니다. 그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만드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사와 선지라는 거지. 그런 일꾼을 만들어내는데 일꾼을 쓰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를 자꾸 이제 보면서 대화를 해보면은 교회 내에 뭐가 없냐면요 일꾼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지. 누가 가르쳐? 목사님밖에 없어. 근데 목사는 잘 못 가르쳐. 이런 교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평신도 중에 가르칠 사람이 있냐는 거죠. 없대요. 그럼 왜 없어요? 다 돈 벌러 갔대요. 그것도 숙제지. 어떻게 돈을 벌어도 안 벌게 만들 수 있느냐. 물론 다 안 버는 거 아니죠. 벌기도 하지만은 교회 내면에 전도에 힘을 쓰고 양육에 힘을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면 교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없대. 아직 일꾼이 없대. 누가 밖에 없어? 할머니밖에 없는 거지. 할머니 일꾼이지만은 젊은 사람이 없는 거지. 이것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평신도들 중에 가르칠 사람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결국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사람 때문에 2배, 3배, 10배 또 타 지역에 파송해서까지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붙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이 사람도 바로 교회 성장형 재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재직이 우리 큰나무교회에 이미 있기를 바라고 또 계시고 앞으로도 10배, 100배로 이런 바나바 같은 재직이 넘치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나무교회 초대교회는 왜 부흥됐을까? 예루살렘 교회는 또 안디옥 교회는 왜 부흥됐을까? 바로 바나바와 같은 재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재직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만들어지기 원하고 태어나기를 원하오니 여기 오늘 금요일에 나온 성도들이 다 바나바 같은 여사역자 남사역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자가 되게 하시고 훌륭한 이름이 붙여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헌신하는 힘도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사로 인정받는 주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